시간에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말씀이죠.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 말씀부터 34절 말씀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봉독합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 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율법의 근간 사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드렸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근간이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간이라는 것은 뿌리와 줄기다, 그런 말이에요. 사물의 바탕이나 중심이 되는 것,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수많은 율법이 있지만은 그 근간은 사랑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한 율법사가 등장하죠. 진지하게 묻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첫째가 되는 계명이 뭐냐 하고 묻는데 예수께서 답변하시고, 그리고 율법사가 덧붙여서 동의하는 그런 내용들로 전개되어서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이 평행 구절 마태복음에 가보면은 22장이죠. 마태복음 34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참고를 해봅니다. 마태복음.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시험하여 물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입성 이후 줄곧 계속 예수를 책잡으려고 시험하고 있는,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들인 것이죠.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의 근간이 되는 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일일이 그것을 다 헤아려서 또 자신들이 세운 것들도 있겠죠. 613가지의 계명이, 그런 조항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613가지의 조항. 그 중에 이제 금지 조항, 하지 말라는 법, 하지 말라는 것, 이것이 365개. 그리고 실행하라, 하라는 법 조항이 248개. 이렇게 해서 합해서 613개의 조항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일일이 그것을 다 헤아렸겠습니까? 연구한 사람들이 그들이 밝힌 내용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떤 것이 이렇게 많은 법 중에 지켜야 할 법, 행해야 할 법, 행해서는 안 될 법, 이 많은 것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고 큰 것이냐, 이것은 이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랍비들에게 상당히 관심이 많았을 것입니다. 율법사들에게 정말 그 순서를 정하기 위해서 모임이는 논쟁을 일삼던 그들에게 정말 어떤 게 과연 먼저 지켜야 될 것이고 큰 것이고 중요한 법이냐 하는 것들, 뭐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런 가운데에 예수님이 말씀 잘하시죠. 지혜롭게 말씀을 하시고 모든 것들을 당해내지를 못하는 것이죠. 때마침 잘됐다 싶어서 권세 있는 그 가르침에 예수께 달려와서 물어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어본 것입니다. 시험하여 물어본 거예요. 답은 자기들이 먼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답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증거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던 그런 질문도 있었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느냐?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예,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나이다. 그 말이 맞다. 그대로 행하면 된다. 그럼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자,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28절부터 증거된 말씀.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하나님 사랑. 자,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범하는가 보려고 얼마나 저들이 혈안이 되어서 지키고 엿보고 감시자들을 세우고 했었습니까? 예수님이 성경을 인용하셔서 답변을 하신 거예요. 그래, 형식적이지만 율법 준수에 철저하다고 생각하는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율법을 벗어나지 않은 선에서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던 여인, 이를 돌로 쳐라 율법을 증거하고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 문제에 관해서도 예수님께서 율법에 명시된 말씀을 가지고 저들을 퇴치했었죠.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인용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유대인들이 정말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치는 이 뒤의 말씀들도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들 교육하고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필수였던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라. 책 잡으려고 시험하려고 달려온 자들에게 율법으로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자칫 우리가 말씀을 깨닫다 보면 율법을 좋지 않는 걸로 죽이는 법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정의하는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폐하러 오셨다면 십자가를 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폐하는 게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에 증거된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그리고 나서 18절에 뭐예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냥 폐하여지는 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율법을 완전케 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었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다는 것이죠. 그 말씀에는 우리의 죄가 정죄되는 율법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율법을 인정하지 않으면 죄 문제를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율법으로 의해서 우리가 죄인된 그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담당해 주실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예수께서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계명을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1절 말씀이죠. 본문에 있는 31절.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것이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최고의 계명. 물론 이 말씀도 예수님이 임기응변이 뛰어나셔서 그냥 저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선포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도 율법에 명시된 말씀을 예수께서 인용을 하신 것입니다. 뇌이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 예수님 증가신 말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다. 나의 할 말을 아버지께서 주셔서 그대로 하신다는 그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12장 49절에 있는 말씀인데,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율법에 없는 말씀 예수께서 어디서 연구하셔가지고 대단한 엄청난 말씀을 선포하신 게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자신을 죽이려고 책 잡으려고 하는 그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저들에게 지금 예수께서 사랑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책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율법의 근간은 사랑이다. 사랑이다. 근본 원리는 사랑이다. 죽임이 아니고 정죄가 아니고 사랑이다.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대표적인 계명 10계명을 생각을 해봅니다. 10계명도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오직 하나님이죠. 무슨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죠. 우상 숭배를 금지했죠.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해서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다 이웃사랑입니다. 다 이웃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이제 답변을 했더니 이 율법사가 동의를 한 것이죠.
32절 본문에 있는 32절을 봅니다.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자, 한술 더 떠서 이 율법사가 예수께서 언급하지 않는 부분까지도 언급을 하는 것. 구구절절 옳은 소리를 하는 거죠. 옳은 소리를 나으니라. 답변을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자,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참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율법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은혜를 입는 것이 바로 그게 핵심인 것입니다. 이 사람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는 것이 다 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이미 임하신 것입니다. 이 율법사는 멀지 않도다 하니까 잘하면 네가 나를 정말 믿기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의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사랑 이야기를 예수께서 강조하시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장 큰 계명이라고 증거를 하시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품앗이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평소에 많이 전해드린 말씀입니다. 사랑은 품앗이가 아닙니다. 네가 나를 이만큼 잘해주니까 나도 너를 잘해주고 너를 사랑한다. 그건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거저주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 사랑은 거저주신 사랑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것이 바로 사랑의 표본인 것입니다. 표본. 하나님을 잘 따르니까, 법을 잘 지키니까, 613가지의 법을 잘 지키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사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하게 하였다. 이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세상은 죄인들입니다. 613가지는 접어두고라도 61가지라도 다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인간의 세상의 삶인 것입니다.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이 있죠. 원수가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원수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사망을 대신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부터 증거된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해 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자기를 우대하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만 인류 어느 누구에게라도 다 해당되는 누구든지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누구를 구분하지 않았어요. 원수들은 구분하고 죄인들은 구분하고 이게 아니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증거된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을 하나 더 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리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그 은혜로 이렇게 나타난 바 됐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 안에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도 그런 사람들 안에 임하여 계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뒤에 20절 말씀 보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눈에 보이는 것도 사랑치 못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 일을 어떻게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그 뜻을 계승하여서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있다. 왜? 내가 사랑하는,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다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4장 7절 말씀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게 영생이라는, 하나님 아는 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은 또 뭐가 아는 것입니까? 십자가 은혜를 깨닫고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십자가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예자 숫자만 아는 것, 그건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예수 십자가 은혜는 뭐였습니까? 원수를, 죄인을 대신해서 대신 죄값을 치러준 것, 그게 예수였습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 대신 죽은 십자가 사랑 의식이 있으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도적질하지 말라 할 필요 없어요. 그 예수 십자가 사랑의 의식이 없기 때문에 살인도 도적질도 간음도 탐냄도 모든 것들이 다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부터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하면은 살인이 필요가 없어요. 도적질이 필요 없어요. 탐냄이 필요 없어요. 계명이 필요가 없어요. 사랑 속에, 사랑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런 율법의 1항, 2항, 3항 이런 조항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얼마나 있어요? 유대인들의 그들의 계명에 의거하면은 그 외에도 계명이 609가지가 있어요. 여기 4가지 빼고 또 609가지, 613가지라 하겠어요.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다 들었느니라. 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사랑이 없으니까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구타가 왜 있습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살인이 왜 있습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 부부지간에 진정으로 사랑. 부부가 무천지간이야. 네가 나고 내가 너라면, 부자지간에도 네가 나고 내가 너라면은 법이 없는 겁니다. 무슨 법이 필요 있습니까? 법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법이 없는 것입니다. 저녁에 늦게 들어온다. 사랑하기 때문에 법이 없는 거예요. 사랑 안 하기 때문에, 금의가 있기 때문에 의심을 하게 되고 캐 묻게 되고, 모든 것이 다 사랑이 결여된 상태에서 생성되는 일들인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인 것입니다. 비로소 율법이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 완전하게 된 거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마침을 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침은 그때 논할 수가 있는, 그냥 사랑 없이 율법의 마침은 그것은 방종이고 무법천지가 되는 겁니다. 불법이 되는 것이 불법. 로마서 10장 4절 말씀이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냥 마침이 된 게 아니에요. 십자가 은혜로 율법의 마침이 된 거예요. 십자가 은혜 없이 율법의 마침이 이룰 수 없고, 모든 믿는 자들이 의를 얻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비로소 율법의 마침이 된 것, 뭘로? 사랑의 힘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심으로 율법의 마침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 율법을 준수하라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시고, 불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 먼저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사랑의 힘으로 율법을 완전케 완성하고 마침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래요.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에 증거된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허다한 죄를,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덮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냥 죄 있는데 없다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된 게 아니에요. 죄를 졌는데 그냥 앉았다고 할게, 그냥 내 봐줄게, 이게 아니야. 그냥 간과해가지고 된 게 아니야. 죄값을 다 치러서 정상적으로 율법의 마침을 이루신 거죠. 완성을 이루신 것이다. 어떻게 죄값을 치렀습니까? 예수 십자가 은혜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자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깨달았습니다. 얼마만큼 깨달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만큼 깨달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문득 시몬의 집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들어갔을 때 동네에 누구라도 다 알고 있는 죄인이 하나 들어왔어. 여자가 들어왔어. 옥합을 깹니다. 들어오면서부터 눈물을 흘리며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씻으며 눈물을. 시몬이 생각하기를, 이 양반이 정말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자기 몸을 만지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는 것, 이것은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놈의 십보를 예수님이 아시고 읽고, 시몬아, 네 생각에는?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빚을 진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지고 있다가 탕감을 받았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지고 있다가 탕감을 받았다. 네 생각에는 누가 더 많이 사랑하겠느냐?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맞다, 그 말이 맞다.
그 말씀을 하고 나서 주셨던 말씀, 누가복음 7장 말씀 45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44절,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니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명언이죠, 명언. 예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엄청난 정말 죄인 괴수였는데 예수 십자가 사랑으로 내가 오늘 이렇게 용신할 수 있고, 내가 오늘날 내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논하며 그 구원을 소망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이 큰 은혜를 내가 얼마큼 느끼고 얼마큼 알고 있느냐, 깨달았느냐. 에 따라서, 그 신앙에 따라서 사랑도 충성도 봉사도 헌신도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많이 깨닫고 주님이 나의 죽을 법을 살려주셨으니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 큰 사랑으로, 이 큰 사랑을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구원이 멀지 않는 자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여, 이 영상을 대하는 모든 예수 안의 형제 자매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